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제 새로운 강해,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이제 저희가 13장에 걸쳐서 1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이 여름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기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송이 참 좋죠. 저도 그 찬송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찬송은 원래 독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러니까 저머니, 우리 독일의 뭐라고 할까요? 나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1955년도에 저기 시베리아에서 떠난 그 열차 한 대가 우크라이나 산맥을 탁 넘어서 우크라이나 그 평야를 넘어서 이 폴란드를 거치고 그 예전에 동독이었죠. 동독을 거쳐서 이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그 베를린에서 서베를린을 향해서 갔다가 이제 예전에 그 서독 땅으로 탁 들어갑니다. 그 기차가 육중한 기차가 탁 들어올 때 이 그 서독의 한 이제 역에서 이 독일의 국가가 아주 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시온성과 같은 그 노래가 막 울리는데 거기에 이제 30대, 40대 중년의 남자들이 오르르 내리기 시작합니다. 막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945년도에 2차 대전은 끝났지만 그때 독일군 포로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독일에서 싸웠던 독일군 남자들이 이 소련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거기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2차 대전은 45년에 끝났지만 5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45년도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한 30% 살았고요. 43년 이전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10%밖에 살지 못했고, 스탈린그라운드 마지막 그 동부 전선에서 싸웠던 거기서 싸웠던 잡혔던 포로들은 10만 명 중에 5천 명만 돌아왔습니다. 120만 명의 포로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1955년 그 시베리아를 뚫고 올 때 이 포로들은 이제 20대 초반 중반의 어린 병사들이 그곳에 잡혀가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30대 중반 후반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빼짝 말라가지고 10년 동안 그 시베리아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55년 그 유명한 사진 퓰리처 상을 주죠. 그 퓰리처 상에는 독일군 당시 장교 43년도에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부인과 함께 인사를 하고 만삭인 부인과 빠이빠이 하고 잡혀갔는데 무려 이제 12년 만에 그 포로 소용소에서 돌아왔더니 그 아빠가 이제 이렇게 머리도 듬성듬성 난 사람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기차역에 나오니까 그 당시에 한 13살 된 딸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아빠를 부둥켜는 놨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13년 만에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면서 주워졌으니까 이 남자가 와락 그 딸을 안으면서 그 딸은 뭔가 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진이 1955년 퓰리처상, 즉 이제 사진 찍은 거 가장 의미를 주는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장대하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20세기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단 5% 정도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10년 포로도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본문의 말씀은 무려 100년이 넘는 포로의 생활을 접고 다시 그 나라로, 그것도 걸어서,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돌아가는 그 롱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세기예요. 그래도 10년 포로로 잡혀갔다 와도 사람이 이 뼈골이 상접을 하고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무려 나라가 망한 지 약 140년, 그리고 1차 스룹바벨의 기간 이후 94년, 2차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만에 다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돌아간, 포로들이 돌아간 스토리.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책을 보면 한 권으로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가면서 두 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의 이야기.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로 이제 넘어갑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로 넘어가서 뭘 맨 처음에 짓죠? 성전을 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가셨던 그 나이 좀 지극한 분들은 그 파괴된 성전을 보고 막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젠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왜 웁니까? 기뻐서 울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세상에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고 웅장했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올라가서 겨우겨우 예배드리는 작은 처소를 지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을 우리 이 시대의 이야기로 본다면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물론 건물도 성전이지만 사람들도 성전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퀸자안인교회에 계시다가 한국을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그냥 꽉꽉 들어타고 저기 성가대가 막 100명씩 있고 막 여기서 수백 명이 막 흥청망청 하나님 앞에, 흥청망청 돈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분이 막 그곳에서 넘쳐나고 이 뉴욕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이 막 주시는 그 축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곳저곳에 그냥 풍성하게 나눠주던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이바이 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갔다가 30년 만에 왔더니 교회 들어왔더니 다 사람들은 사라지고 몇 명이 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했었을 때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본 그 장면들입니다. 2차 때 이제는 에스라가 그곳으로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서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건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말 그대로 술을 맡은 관원, 가장 높은 고위직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다시 예루살렘 다와지는 성벽까지 공사를 마치는 그 일을 하는 스토리가 오늘부터 읽을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이 제목을 리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그 접두사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무너진 성벽과 성전들을 다시 세우는,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팬데믹을 지나고 얼마 전에 뉴욕에 아주 오래전에 계셨다가 이 뉴욕을 떠났다가 다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뉴욕에 이제 막 청년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라셔서
뉴욕에서 뭐 목회자도 되시고 이러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막 90년대, 80년대 여기를 뉴욕에서 보내신 분. 그리고 다시 뉴욕에 들어오시니까 이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렇게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대단했었는데 와 보니까 이제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교회들의 그 많던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가고, 그 많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도대체 어디를 갔냐라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도리어 묻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저 여기 온 지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여기가 집이신 분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그 답은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대화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희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작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킨자닌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그 모든 뉴욕이 가라앉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 남겨두시고 다시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성벽과 성전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재건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지금 21세기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없던 근육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도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움트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들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가?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두가 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침체된 것은 이 뉴욕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세상이 다, 모든 한국도 다, 모든 화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힌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로 치면 이민 한 3, 4세쯤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으나 아주 깔끔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아주 자기가 죄진 거 아닙니다. 자기가 뭐 잘못하지도, 자기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민족이 망하고, 왜 우리 민족의 모든 예배가 없어지고, 왜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예루살렘 성은 이제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다. We have sinned.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야로 day and night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주께 범죄한, 만약에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다 천국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해 주셨는데, 와, 참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가 정말 제가 요즘 아주 긴장할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도 정말 명설교였는데, 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걸로 이제 하나의 앵거,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누가 떠납니까? 첫 번째 주변의 사람들이 그 화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처음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는 가족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야, 저도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것입니다. 주께 범죄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한 것을 알았다면 회개했겠죠. 범죄한 자들은 회개하지 못한 채, 그 문제들을 풀지 못한 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그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음에도 한 번 더 주고, 두 번 주시고, 세 번째 찬스 주고, 네 번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도 없었고, 그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지만 누가 회개하느냐? 여러분, 누가 회개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회개하느냐 하면은, 태양보다도 밝으신 하나님을 본 자들이, 태양보다도 밝은 하나님을 보니까 티끌만한 작은 죄들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태양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죄악도 보지 못한 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채, 그 어둠 속에서 그 큰 죄악들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이 그렇게 정리하지 못한 채 끝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심지어 이 죄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한 번 립서비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 가정이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자복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는 우상 숭배를 그 예루살렘 땅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내 죄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지은 그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뻔뻔한 사람이 이기는 시대라고 우리 무의식 중에 많이들 배우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 가서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게,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 보험을 딱 샀는데, 보험증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신이 설사 잘못했더라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처음 미국 왔을 때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일단은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는 자기가 잘못해도 I'm sorry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I'm sorry라는 말을 못합니다. 설사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냥 딱 그래도 얼굴 디밀고 나가는 것이 더 강력함이라, 그것이 힘이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잘못된 수없이 많은 이 시대의 그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는 것은 고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난 그냥 뻔뻔하게
난 뻔뻔하게 살래라고 이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태양 같은 그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틈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본 모든 자들이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끌어안고, 우리 퀸즈 한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교회에 아픔을 준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는,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먼저 철저하게 모든 영역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다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살아있을 날이 이제 10분 남았어요. 10분 뒤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뭐가 제일 후회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되는 건 이들이 많겠습니까? 그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이틀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틀만 있으면 명단 적어가지고 다 전화하고,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후손한테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다.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채 가는 너무나도 많은 어리석은 영혼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욤키포 하잖아요. 모든 죄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회개의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먼저 회개의 그 물꼬가 되어서 이 뉴욕에 있는 막힌 모든 담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죠. 집 주인이 이제 세입자에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라는 건 뭐예요? 한쪽이 들어줄 수 없으면 그날부터 파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달달이 렌트비를 못 내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뭐 전기를 다 공급해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한쪽이 어느 정도 기능이 상실되면 그들이 만약에 이 커버넌트가 아니라 컨트랙을 맺으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악수를 해도 이 컨트랙은 한쪽에서 그 손을 빼버리는 순간 그 컨트랙은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일방적이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컨트랙이 아니라 오늘 영어로 커버넌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그 백성이 아무리 대단한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이거를 달고 매일 그 말씀을 외운다 한들 그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컨트랙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나의 약속은 컨트랙이 아니라 커버넌트, 즉 뭐예요? 언약. 우리 하나님이, 제가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 손을 이렇게 악수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이 우리 여기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손을 놨다 붙었다,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잡고 있다가 또 힘들면 놔버리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 싶으면 또 놔버려, 또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다시 잡고 다시 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커버넌트로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우리가 그 손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손이 이미 끝났구나, 이 컨트랙은 끝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내 손은 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커버넌트 언약은 여전히 우리를 막 붙잡고 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비록 우리는 그 커버넌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전히 지키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을 꽉 붙잡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자님교회가 52년 전에 세워질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간 길도 있지만 주님은 그 약속이 있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 하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지금 자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쫓겼어요. 하나님이 쫓아낸 자가 하늘 끝까지 도망갔다 할지라도, 바벨론까지, 저 페르시아까지 도망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내가 비록 아무리 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내가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늘 끝까지 도망가고 하늘 끝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그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미국에 오니까 보드게임, 이제 결혼하고 저희 아내랑 처음에 신혼 때 보드게임 많이 했습니다. 보드게임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보드게임, 부루마블. 나는 그게 부루마블이 우리 한국 게임인 줄 알았더니 미국 왔더니 그게 부루마블이 아니라 이름이 다르더만요.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이 있는데 보드게임 중에서 The Game of Life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정말 이게 좀 약간 단순한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이제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게임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갈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잡을지 하면서 이제 이 게임 이걸 이제 돌리면서 게임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장 잡고 학교 졸업하고 뭐 론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집 사고 하는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거 한 것처럼 말 갖다가 누가 돈을 제일 마지막까지 많이 은퇴할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남기느냐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게임 하다 보면 중간에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간쯤 가다가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한 번 더 찬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게임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한 30년, 40년 왔어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다시 해야겠네 하고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기 잘못 탔다, 큰일 났다, 50이 넘었어요, 아이고 나 이거 잘못 왔네,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는 세컨 찬스가 그렇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세컨 찬스가 주어지고, 설사 그 게임에 졌다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다시 판 딱 뒤집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더 해보자, 나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세컨, the third 찬스가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그 한 번도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아주 초속과 같이 가는 그 시기에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모든 세상은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지 않지만 오늘 주님은 아까 이 구절의 말씀처럼 만일 내게로 다시 돌아와, 만일 다시 돌아와 내 계명을 다시 지키면 하늘 끝까지 너희들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거기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네가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너는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순간, 그 바로 옆에 있던 자가 숨이 넘어가기 한 1분 전이었을까요? 숨이 넘어가기 1분 전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주님 앞에 부탁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네 인생은 지금까지 도둑이었고, 네 인생은 지금까지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죽어 없어질 인생이었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나는 네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승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을 믿고 그 커버넌트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고 140년이 지나고 완전히 다 끝나고, 느헤미야는 심지어 히브리어를 못했을 거라는 추측도 합니다. 아람어로 거의 쓰여졌어요. 다 끝났다 할지라도 1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그 성벽을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냐면 100년 전부터 하자고 했어요. 100년 전부터 하자 할 수 있냐, 한번 돈 모아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100년 동안 그 일을 끌고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기 딱 가서, 느헤미야는 그 땅에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가본 적도 없지만 100년 동안 하지 못한 그 일을 느헤미야가 딱 가서 며칠 만에 했을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시험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52일 만에 100년 동안 할까 말까, 하냐 마냐, 하면 되냐 마냐, 이거 우리가 해서 될까 말까, 하면은 쟤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서 100년 동안 질질 끌면서 하지 못한 그 일을 불과 52일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는 52일 만에 그 일들을 쫙 끝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하다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젊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언약 가운데 서서 주님의 신뢰를 가지고 가는 그 자는 100년이 아니라 52일 만에도 그 일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내가 지금 뭐 하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들, 우리 2022년에 뉴욕 한복판에 이 퀸즈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성벽을, 또 다른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50일이라 할지라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이 기차에 올라타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 느헤미야가 비록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모든 자신의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함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아버지 성전과 성벽과 새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개혁시켜 주시고 리폼드 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리포밍,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